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과 또 죄악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 또 좋은 말들 또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악한 마음들 또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과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제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들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먼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 같은 미물도 죽으러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길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혹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서 혹시 죽으러 가는 길은 아닌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의 그런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죄가 아닌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죄가 마치 옳은 길인 양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리고 죽으러 가는 건지도 모르고 미련하고 아둔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혹시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 계명 안에서 살아가며 아름다운 얘기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말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여의도 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과 용기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국명호 목사님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기도하며 하나님 또 국명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 많은 선교사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성숙한 믿는 자들이 배출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침례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고 새 힘으로 함께하였시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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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정신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개인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의도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주중 3일 저녁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셨으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 참여한 심령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필워십에 저는 처음 서봅니다. 영광입니다. 네, 비록 사회지만 영광입니다. 저희 오늘 목자 세미나 저희 수요 필워십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당자로 사회를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광고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 리더하는 김신희 형제님 영화 출연하신 거 아십니까 혹시? 네, 내일 개봉입니다. 네. 본인은 말 못하실 것 같아서 네. 마차 타고 고래고래라는 제목이고요. 롯데 시네마에서 합니다. 꼭 좀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으쌰으쌰 하셔서 내일 오후에 목회자들 저는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신희 형제님 찬양 리더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시간 한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5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1059페이지 예레미야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갖고 우리 말씀 안에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조상년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통독 전문이십니다. 레제나 하우스라는 성경 통독 기관의 대표로 계시고요,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구약 500독, 신약 1000독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1500독 했더라고요, 신약을요. 그러셔서 많은 성경을 읽으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조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복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젊은이들 만나니 반갑네요. 자,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목이 말씀 안에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젊은 크리스찬인들이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할 때 말씀 안에서 개혁이라는 주제 제목에 맞춰서요, 개혁이 어떻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의문을 먼저 품고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신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고요, 삶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세상에 반하는 그런 인생을 그 다음에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시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옛날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해박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지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지금보다는 지식이 부족했겠죠.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10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쪽에 있는 나라들도 처음에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지식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학문적으로 철학은 굉장히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철학 위에 학문이 있었다고 하면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 위에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전에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종교교육이라는 게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신앙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신학이 발달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한하게, 물론 지금은 500년 지났지만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의 상태는 큰 교회가 그런 건물들이 술집으로 바뀌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박식해졌지만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우리한테 붙여 있는 표어가 뭐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결국 개혁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조롱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신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상하게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통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힘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썼습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대요. 그런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해박해요. 그런데 이제는 신학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학문이 점점 발달해요. 괜찮아요. 사람도 뭐 좋은 사람이에요. 야,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내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이 있어요. 하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태의연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죠. 결국 말씀 안에서 개혁은 교회 안에서 개혁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개혁의 당위성은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삶이 이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선배들은, 적어도 주기철 목사님 시대 때의 선배들, 그때는 우리보다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지금 신학교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신학자도 많고. 그 당시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 못했다, 둘 중에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나요? 네.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신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신학의 지식이 결국 삶으로 전환되지 않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스펙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공부가 스펙이 아니고 예배가 스펙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려. 나는 예배 시간을 길게 가져.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기도 시간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예배의 횟수도 굉장히 많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 그것이 스펙이라고 말한다면 그 스펙의 목적이 그냥 스펙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스펙의 목적이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에 스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그러려면 개혁의 당위성이 분명해졌다면 그럼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만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결국은 나한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찬양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뭐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나는 어려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쉽겠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겠죠. 그런데 성경 공부가 쉬워요? 아니면은 성경 읽기가 쉬워요? 읽기가 쉬워요? 네. 자, 제가 보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 공부가 있고 큐티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쉽다라는 건 좀 그러네. 성경 공부를 선호해요? 큐티를 선호해요? 별로 선호하지 않죠. 그럼 이제 보세요. 성경 공부라는 패턴이 있고 성경 큐티라는 패턴이 있고 성경 읽기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면은 큐티 따로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패턴이 다르니까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성경 공부는 공부대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읽기라는 패턴도 따로 있어요. 자,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 결국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결국 지식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아닌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들음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국 성경이지만 어떤 성경이냐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결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이나 지식이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과 생명은 결국 그분의 복음이고 구속사하고 그분 복음 덩어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통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려면 1차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걸 개혁해야 되는지 알아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는 건 어떤 싸움이냐면요,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식은 습득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패턴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일단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창세기는 말하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거는 사건이 아니고 사건에서 말하려는 의도거든요. 창세기를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공부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 요셉,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빛은 첫째 날, 하는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은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사람 만들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그게 공부예요.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요, 교사들이. 목자들도 이걸 가르칠 수 있고 청년들도 예를 들면 목자가 되면 그걸 가르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또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외자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늘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충 하는 성경 공부는 빛을 만든 게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으니까 빛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빛에 발생되는 걸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성경 공부에 좀 발전이 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과 셋째 날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죠. 넷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는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는 여섯째 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어떤 단계?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걸 만든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놈을 왜 만들었냐고.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간 그놈 전체를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 아무리 창세기 읽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왜 만들었 이야기는 안 썼으니까.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결국 왜 만들었느냐 할 때 이유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자리 들어있어요. 결국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지만 의도는 그 책에 써 있지 않고 다른 책에 써 있었을 뿐이지 결국 성경 속에는 의도를 밝혔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사람을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사야서 45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기록해 놓은 그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설명한 대로 45장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조밀하게 좀 더 성경 공부를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아주 그냥 간단한 거. 자, 사건이 4개의 사건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4명의 인물이 움직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은 그냥 창세기 이야기의 구조는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잡는다.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얘기가 전개되면 창세기도 그렇게 전개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전개돼야 돼요. 그랬을 때 창조의 목적을 찾는 거는 일단 이사야서 45장 18절에 19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5장 전체를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44장부터 흘러가는 고레스의 사건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제가 이거는 그냥 예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말씀 안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을 출발했을 때에 아주 기본적인 거, 결과치는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하기를 원하면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어떤 거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개혁은 돈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나와주는 개혁이요. 왜?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는 게 개혁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믿음의 자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창세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전체적인 사건은 결국은 모세오경 전체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누가 구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주제가 딱 간단해요. 사건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두 시대를 공부해야 되고 연대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밀하게 공부해서 사건을 찾아보면 4명의 인물과 4대 사건 8개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한 방에 관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 관통하게 되면 의도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기록됐을 때는 항상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 아까 말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저자는 그 내용을 왜 썼냐는 거죠. 나는 몰라도 저자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어딘가에는 그 내용을 담아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얘기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뭐냐, 만든 이유가 했을 때 이사야 45장에 있다고 써놨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써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책의 내용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세 번째는 독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예요. 독자의 반응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은 결론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 개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결국 뭐냐,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빛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가 예레미야를 설명하려다가 청년들 때문에 창세기 하나를, 지금 예레미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창세기의 내용이 훨씬 이미 각인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이야기는 예레미야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혁을 할 만한 당위성이 먼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젊은 사람들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나중에 막 그냥 그 혈기에 따라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목적으로 내가 따라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혈기로 따라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위성이 분명히 있고, 물론 목표점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려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나도 변화되는 사람, 이건 개혁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에서 힘이 공급되느냐 할 때 공급되는 힘은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이 아닌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결국 믿음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스를 얻고 그의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있는 내용을 찾아내게 되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바울이 일을 하는데 혈기와 힘과 지식으로 일한 게 아니고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힘과 혈기, 능력, 재능, 힘, 돈, 물질 이런 걸 어떻게 썼냐면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으니 하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powerfully works in me, 히즈 에너지가 강하게 자기 안에서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다시 해서 읽어보면은 히즈 에너지, 예수 에너지죠. 결국에는 예수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지식 에너지가 믿음으로 전환되려면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만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는 건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내가 이 아는 거를 믿냐 안 믿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에너지가 삶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전환시키는 장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바람을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받았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면 큰 바람개비가 있죠. 그렇죠? 바람개비가 바람을 다 받아내요. 받아내는데 왜 받아낼까요? 선풍기가 아니에요. 선풍기는 바람을 날리는 거고 이거는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축적을 해요. 왜?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쓰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람이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나가면 바람으로 나가는 건데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람을 받거나 수력발전, 풍력발전 이런 것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말씀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 상태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하진 않지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조롱을 받지는 않죠. 핍박을 받을지언정.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는 지식의 에너지가 아니고 말씀 에너지가 믿음 에너지로 전환되어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 에너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창세기에 있는 하나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누가 구원하느냐 하는 게 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출애굽기는 누가 구원했느냐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How?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린 양으로 구원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게 사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을 다 공부하면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오경이 누가, 왜, 그 다음에 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고, if 결과는 뭐냐, 이게 모세오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할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첫째 날 만든 그 빛이 결국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니까 전부 다. 빛을 발산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빛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면 시간을 산출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엔 빛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 빛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살펴보게 되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뤄서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면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시간이죠. 그런데 그분은 참 빛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 집에 없어요? 참빛? 도끼빛만 있어요? 네, 참빛도 있죠. 한국 사람 집은. 자, 이 잡는 참빛. 자, 빛을 가지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에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 그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은 출발부터 사망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생명이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사실은 타락하게 되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로마서 5장 14절이 증명해 주죠.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줄기가 들어와야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고 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 개혁자인 거야, 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자체는 전부 다 개혁자예요, 개혁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어두운 것을 빛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썩어 있는 것을 소금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이것은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좋은 용어로 개혁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결국 빛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의 근원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원이 되는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영원이에요. 영원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가진 자는 유한한 세계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힘드냐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삶에 묵상해서 적용하려는 것이 그 자체의 패턴,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읽기는 이 두 가지의 패턴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삶에 적용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저자가 쓴 것에 대한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에요. 성경 읽기는 그냥 회수에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해서 일독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를 쓰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게 읽기예요. 근데 저자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하고 부딪히냐면 공부와 적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생각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출발이에요. 자,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건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는 거예요. 현재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 이거예요. 현재는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완성은 그분이 다 이루세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현재 살아내기를 원해요.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을 받아서 살아낼 때에 전환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풍력발전, 수력발전처럼 말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발전이.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쌓고 있는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믿어지는 은혜죠. 근데 그건 읽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못하냐?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공부고 하나는 큐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쭉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년들?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거기다 눈에다 힘을 줘요? 모르는 게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했던 가다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했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참고한다든지 주석을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다 지났죠. 어떤 시간? 오늘 읽기 할 시간이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다 지났어요. 내일 또 해요. 공교롭게도 내일 하는데 이때는 내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게 나오기 시작해. 감동적인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쭉쭉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감동이 밀려오잖아. 그러면은 큐티 모드로 바뀌어. 그래서 묵상으로 전환이 돼. 그러면 거기다가 줄을 치고 묵상한 내용과 기도와 감동이 되는 것을 남겨놓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복하고 있어요. 공부했다가 큐티했다, 공부했다, 큐티했다. 무슨 시간에?
읽기 시간에. 그러니까 읽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읽기는 잘 안 된대. 읽기는 패턴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읽기는 공부가 아니고요. 읽기는 적용을 당장 해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쭉쭉 읽으면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는 초신자란 얘기예요. 초신자가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보다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해요. 자, 소선지절을 한 권을 읽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도 소선지절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집중을 하고 읽을 때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서 찾아가지고 그걸 한마디 하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충분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기 되게 곤란해. 왜냐하면 집에서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읽고 말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도 이미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한마디씩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공부도 안 했던 청년이 자기 차례가 왔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했던 얘기 앞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른 사람 다 한마디 하는데 이 청년도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성경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게 바벨론이 나온 건지 아수르가 나온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지명, 인명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대도 몰라. 근데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건 알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화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화를 냈느냐라는 것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뭔가를 말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내용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야기가 어떨 때는 창조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족장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광야시에 나오는 것이지 맨날 얘기가 시대만 바뀌지 뭐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만 줄창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창조시대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 봤더니 방주 사건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족장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해결했더니 씨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광야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가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봤더니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땅에서 나는 생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내는 거야. 광야 같은 세상살이 결국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다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개혁을 하려면 읽어야 되고 그럼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 호롱불이 아니고 지금 해와 달과 별들 그 빛이 아닌 그 빛을 만드셨던 새 창조 시대 때에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얘기야. 고린도후서 4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빛의 이야기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어떤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빛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 읽는 걸 힘들어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외국에 가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같이 갔어요. 거긴 청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에요. 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하나 쓰게 됐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트럼펫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트럼펫을 사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트럼펫을 사온 아들에게 트럼펫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주면서 내일 아침 새벽부터 이걸 불라는 거예요. 뭘로? 기상의 나팔로. 여러분, 그날 당장 처음 만져보는 트럼펫을 그 다음날 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럼을 치라면 치겠어요. 박자 맞추는 거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게 악기가 이게 분다는 거는요, 이 부는 소리도 안 나는 수가 있어요. 트럼펫이 이렇게 쉽게 불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냐는 거예요. 아버지 왈, 그거 만든 놈도 있는데 왜 못 부냐는 거예요. 그냥 불기만 하라는 거예요. 불기만. 그냥 소리만 내라는 거예요. 소리만. 야, 놀랍죠.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성경을 읽으면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앞뒤 문맥을 빨리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읽으니까 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영어로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말로 된 성경 읽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쓴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필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정보를 제공받는 거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주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에 관계된 정보에 담긴 그런 어떤 문법이나 어떤 회화의 기술적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이거는 주식을 통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놀라운 정보예요. 이 정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능력이 나가냐면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구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현상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전에는 알기만 했을 때는 가리키는 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사라지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몰라서 못 읽습니까? 아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될 당위성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깨달음이 나한테 오게 되면 회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어떤 변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았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뭐는 아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다르게 살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르게 사는 것이 개혁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도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힘이 생기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개혁을 일으키려면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읽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개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함께 개혁하는 교회 해서 뭔가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개혁을 해내려면 어떤 걸 개혁하려고 하는 거를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죠.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럼 그걸 개혁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동역자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목자는 결국 동역자거든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동역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탑 리더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비전을 주셔서 함께 개혁하기를 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개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겠죠. 그럴 때 동역을 해야 되는데, 동역을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알았어도 뭐가 딸리면 못하냐면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에너지가 생기면은 살아내는 힘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명기 4장 10절을 읽었을 때요, 그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모세한테 이 광야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한테 가르치겠대요. 뭔가 교육을 시키겠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내가 가르치겠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한테 쉐마 이스라엘로 다시 반복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믿어진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이라는 것은 인생이 이 땅에 현재를 살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 현재를 살아내는 게 세상 사는 동안이니까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창조의 목적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의 목적이 뭐냐?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의문이 생긴 게, 어떤 의문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때가 좀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죠. 한참 전이죠. 그때 이게 믿어져서 그때 제가 실행에 옮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물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비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미 다 지나버린 분들한테는 얘기해봐야 또 소용이 없잖아. 사실은 이게 청년한테 더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전. 결혼했고 애 다 커서 손자까지 본 분들한테는 설명이 별로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봤더니 아이들을 학교를 계속 보내니까 같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암송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를 보내지 않고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보내면은 학교를 안 보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둘째 아이, 첫째 아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을 갔어요. 둘째 아이는 14살에 대학을 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성경을 1년에도 몇 독씩을 해요. 암송도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러면 믿음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지식이 뭘로 전환이 되냐면 삶으로 전환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대학을 갔는데 이 수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갖고 영어 기초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갔냐면 모 신학대학의 선교 영어학과를 갔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간 거예요. 선교 영어학과니까. 그런데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 거야. 이 14살짜리가. 그 아이가 지금은 미국에 가서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의 회전이 어떻게 돌아가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머리의 회전력이 생긴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아이들은 수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이예요. 그런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충분히 따라가고 점수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평균 A 학점을 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을 넘게 받아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4살 차이가 나는 동급생하고 교류해서 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면은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삶을 살아내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 모든 사람이 애를 학교를 안 보내야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산출된 어떤 열매들이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가 개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려면 자기 걸 벗겨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벗겨내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거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데 못 사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니까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홈스쿨링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홈스쿨링을 한 게 아니라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먹고 자고. 학원과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검정고시 치러서 공부를 했을 때도 그냥 집에서 책 사다 놓고 공부를 해서 붙은 것이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홈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그냥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홈스쿨이 아니고.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어떤 회전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힘이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힘을 갖게 되느냐? 종교개혁자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읽혔어요. 면죄부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출발이거든요. 왜?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지를 텍스트, 기록된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잘못하고 하는지를 어떤 사람의 교육자의 말씀을 들어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성경을 못 읽게 했냐?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들통이 날까 봐 성경을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윌리엄 틴테이라는 사람은 1536년에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그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린 대가로 신앙의 자유, 성경 읽을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가 번역돼서 우리한테 온 거는요, 누군가가 이거를 우리한테 읽히게 하려고 죽은 거예요. 왜?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삶의 기준이며 삶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결혼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데 성경은 가장 행복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은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것인지에 구별이 없어요. 두 번째,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었고 두 번째는 공부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지식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힘이 나오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라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할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귀 할례 그러면 귀를 잘라내는 이건 아니에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하고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듣지를 않냐?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어야 될 소리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손해가 되니까. 지금 이 6장에서 진행되는 1장서부터 52장까지의 전개되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는 39장쯤 가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5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를 개혁해내고 싶은 거야. 회복시키고 싶은 거야. 그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 속에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살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잡혀가면 70년이나 지나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3차 포로 잡혀가기 전에 누가 왕을 하냐면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을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시드기야 4년이면은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11년째예요. 그러니까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상태예요.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2차에. 물론 1차로 잡혀간 건 다니엘이고 대표적인 건 2차는 에스겔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장을 읽어보면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11년 된 상태에서 아직도 60년이 더 차야만이 내 친척이나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그런데 하나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2년만 지나면 포로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는 꾸준하게 70년이 지나야만이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라는 사람은 2년만 지나면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죽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물론 60년 남았죠 지금. 그 남은 시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뭐냐면 좀 있으면 이제 7년만 있으면 시드기야 11년이 되고 그때가 586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걸 3차 포로라고 합니다. 3차 포로 되면 잡혀가면 만나겠죠. 근데 잡혀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바벨론한테 항복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해요. 근데 항복할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부딪히는데 절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네. 그게 내 생각을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2년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누군가 전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70년이 맞는지 틀리는지 2년도 지나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70년이 맞는 건지 2년이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70년, 물론 남아있는 건 60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2년. 그러면 어떤 걸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2년? 일단 빨리만 끝내주면 됩니다. 2년이고 60년이고 하여튼 9시 안에만 끝내십시오. 그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2년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60년이 맞고 틀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2년이 맞고 틀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하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60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2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려버렸어요. 왜 틀려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포로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서 현상은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60년보다 70년보다는 2년이 더 좋은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생각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의 차이로, 이 말을 하면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만 의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듣냐면 욕으로 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요, 이분이. 그러면은 욕으로 들린다라고 쓴 거예요. 야, 지금 나한테 욕을 하네. 나는 지금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못 만나고 결혼을 못한 것뿐이야. 그런데 자꾸 엄마가 나보고 자꾸 결혼하라는 거야.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냐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어떤 여자? 얼굴 예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듣고 싶지가 않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고, 다시 말하면 그건 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말을?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리면 그 당시 백성들이 욕으로 여겼다는 게 당연히 우리도 비슷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을 원합니다. 그 개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원하는 개혁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개혁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 그 소리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 있어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리고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들은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전달자요? 들어야 될 소리, 그것을 들어서 개혁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1차적으로 내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면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에 조롱을 받기보다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깨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변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화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닭이 알을 낳죠. 그러면은 그 닭이 알을 낳을 때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계란, 달걀, 북한 사람들은 닭알이라 그래요. 닭알. 그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을 낳는데 알이 없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 없다는 건 뭐냐면 껍질이 없이 나오면 뭐가 되죠? 한 번도 못 봤죠? 껍질 없이 나오는 건 변이 나오는 거예요. 변. 그런 변고가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껍질이 씨 나오는 거는 달걀이고, 그렇죠? 알이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이게 변인지 알인지 그거는 뭘로 구분해요? 껍질로 구분하죠. 자, 이 닭알이 이렇게 껍질을 싸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것이, 그렇죠? 근데 생명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게 껍질이에요. 근데 이 껍질이 결국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요,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거는 깨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깨지기 전에는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거, 나중에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잖아요. 깨지는데 안에서 깨지게 되면은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 깨지려고 해요. 그럼 밖에서 깨 이걸, 그렇죠? 밖에서 깨게 되면 후라이가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탁 밖에서 깨면은. 지금 개혁의 마지막의 결과치는 뭐냐면요,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생명이 산출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것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가 깨달아야. 남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도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 아시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 그거는 회개야. 남이 얘기하면은 회개가 아니야. 자기가 알지만 남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부터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믿어져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자꾸 말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는 결국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후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세력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빛이잖아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무슨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이 나타나게 되면 야, 저기는 썩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서 빛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고,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도끼만 나오는 거야, 도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살기가 나오는 거야, 살기.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기를 하는 거야. 살기가 똑같은 살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기를 느낍니까? 살기를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도끼죠, 도끼. 그런데 말씀 살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목양을 하게 될 때, 목자는 목양이잖아요. 그러면 탑 리더가 세운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이 동역자가 돼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협력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해내야 되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로 모여져서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야, 여의도 침례교회 그러면 거기는 큰 빛이야.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동네가 아름답고요, 이 사회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빛을 발산하니까. 빛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처럼 그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있기는 여러분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분이 동일한 그런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함께 개혁하는 교회에 청년들 또는 목자님들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이 사회와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목자, 목양자가 그리고 청년들이 듣고 싶은 소리보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하고 싶은 소리보다 말해야 될 소리를 전해 말씀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목회의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